비가 쏟아지네요. 마이크를 조금만 더 키워주시겠습니까? 점점 이렇게 발전해가는 모습 여러분 보이십니까?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소리가 조금 이렇게 분산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점점 소리가 이렇게 알차진다고 할까요? 조금 그런 소리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분은 전문가시고요. 오늘도 참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10월 달이 되면 제 임기가 끝나기는 하는데 약 1년 가까이 노예 서기로 섬기고 있습니다. 노예 서기로 섬기면서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 장례식입니다. 노회장님과 또 노예 임원들이 함께 노예를 대표해서 노예가 열리지 않는 동안에는 노예 임원회가 노예를 대신하기 때문에 대표해서 가게 되는데 다른 분들은 상황의 유무에 따라서 가시기도 하고 가시지 못하기도 했지만 노회장님하고 저는 그냥 늘상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그 전북 익산에 있는 한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노예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님의 장모님께서 돌아가셔서 다녀오게 되었는데 장례식을 가보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관계들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조금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장례식장을 이렇게 향해서 가게 되면 그 근조 화환들이 쫙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보낸 것이냐를 조금 읽어보면 이분이 어떤 것과 연관되어지는 일들을 했다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게 되지요. 그런데 들어가서 보면 어떤 집은 발 디딜 틈이 없이 문상객들이 꽉 차 있는 그런 상가가 있는가 하면 사람이 너무 없어서 쓸쓸하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조금 초라하기까지 한 그런 상가를 만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상가는 그분이 평소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들이었거나 그것도 아니면 평소에 열심히 문상을 다녔던 그런 분들의 장례식장일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이 너무 없는 곳은 소유나 명예나 지위나 이런 것에 있어서 별로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는 분이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평소에 문상을 잘 다니지 못하셨던 그런 분들의 상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문화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주는 것만큼 받고 받는 것만큼 주는 것. 내가 너를 찾아갔으니까 너도 나를 찾아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너에게 10만 원을 부조를 했으니까 너도 나중에 나한테 10만 원을 부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 소중하게 다루는 것이 방명록 아닙니까? 나중에 더 주면은 다행이지만 받은 것보다 덜 주면 어떻게 할까를 확인하기 위해서 방명록을 잘 보관하려고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준 만큼 되돌려 받지 못하면 우리 마음속에 괘씸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섭섭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받기는 많이 받았는데 형편이 좋지 못해서 받은 것만큼 돌려줄 수 없는 그런 처지와 형편에 있는 사람은
뭐 어떻게 해서든지 무리를 해서 그렇게 되돌려 주었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문제이겠지만, 받은 만큼 되돌려 줄 수 없으면 그 중에 일부를 돌려주었든지 아니면 아예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꾸 관계를 피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생기게 되는 폐단이 서로 주고받을 만한 능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가 그렇게 끼리끼리 모여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사실 안식일에는 집에 사람을 잘 초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먹을 것을, 음식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날에 구워놓은 빵을 함께 먹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니까, 안식일에는 가능하면 이렇게 초대를 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아마도 그 자리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한 자리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단서가 바로 1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도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 이야기인데, 그 본문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서는 빠져 있고 7절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불렀느냐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고치지 않으시는가를 지켜보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는 단순한 식탁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식사를 할 때 어떤 밥이 제일 맛이 있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맛있는 밥은 비싼 것을 사주실 때가 아니라 불편하지 않은 자리에서 먹는 밥이 제일 맛있습니다. 아무리 비싼 밥, 뭐 20만 원, 30만 원짜리 뷔페를 가서 먹어도 아주 불편한 자리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체하고 맙니다. 지금 이 자리는 단순한 식탁의 자리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식탁의 자리를 아주 자세하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식탁은 교제와 나눔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식탁에도 엄연한 질서가 있었습니다. 어떤 질서입니까? 그곳에도 높음과 낮음이 있고 빈부의 격차가 있었습니다. 지위의 높고 낮음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지요. 아마도 주인은 그 자리에 초대한 손님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이곳에 앉게 하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이곳에 앉게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를 세팅을 해 놓았을 것입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도착하면서 눈치 보기가 시작이 됩니다. 주인이 어떤 자리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그래, 나라면 이 정도의 자리에 앉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먼저 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내 금방 일어나야만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 지위가 높거나 아니면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 자기가 생각할 때 나보다 별로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었는데 주인의 기준에서 나보다 더 윗자리에 앉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 팁을 가르쳐 주고 계시죠. 차라리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이것을 단순하게 이 말씀만 생각하게 되면 야, 예수님께서 세상 사는 처세술을 참 잘 가르쳐주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겸손하게 행동해서 존경받고 높은 자리에 앉으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성경책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처세술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수도 없는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사도 요한은 그 중에서 뽑아서 엄선해서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자리에 사람이 사는데 이런 처세술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정도는 서점에 가서 자기 개발서를 보시면 훨씬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 지침까지 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의도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갚을 수 있는 사람, 되갚아줄 수 있는 사람을 초청하지 말고 되갚아줄 수 없는 사람을 초청하라 라고 하는 것이 전체 내용의 줄거리입니다.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은 서로 다른 이야기 같지만 같은 맥락에서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높은 자리, 낮은 자리, 네 분수에 따라서 겸손하게 행동해서 주인이 높여지는 그 자리에 가서 앉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식탁의 본연의 의미, 본질을 되찾으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식탁에 초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가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런 반면에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식탁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식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식탁에 있어서 높고 낮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통 유대 사람들의 식탁은 U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주인이 가운데 앉고 아니면 주인보다 더 존경하고 이렇게 해드려야 될 분이 그 자리에 앉고 일종의 서열에 따라서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식탁은 원형입니다. U자형 식탁은 서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식탁, 원형의 식탁은 서열이 생길 수가 없는 식탁입니다. 물론 그 안에도 질서가 있기는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래적인 모습, 우리가 매달마다 성찬식을 하고 있는데 성찬식에 삼위일체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식탁에, 둥그런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도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탁이야말로 진정한 나눔과 교제가 있는 것이죠. 낮고 높음이나 갚을 수 있고 없음에 따라서 끼리끼리 모이게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세술에 따라서 낮은 자리를 선택해서 주인이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도 사실은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그렇지 않은 결과들을 나타낼 때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면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 먹는 경우들도 굉장히 있습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로 간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예 판을 갈아엎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U자형 식탁을 원형 식탁으로 바꿔라 라고 하는 그런 단순하게 설명하면 그렇게 비유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오염과 변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생겼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성만찬의 문제였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성만찬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에서 성만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이 성만찬이 문제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는 거의 대부분 문제가 있는 것들을 지적하고 올바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성만찬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애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보통 초대교회는 노예들이 한 50% 그리고 자유민들이 한 50%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유민들은 시간적인 여유도 있었고 경제적인 넉넉함들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찬식에 먼저 일찍 와서 자기가 먹을 것을 싸갖고 오게 되는데, 그 싸갖고 온 먹을 것들을 먼저 시간적 여유가 있고 물질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끼리 애찬을 배가 부르도록 배가 터지도록 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고 시간도 촉박하게 오는 노예의 신분을 가진 성도들은 남겨져 있는 부스러기를 먹거나 더 시간이 늦으면 아예 배를 고르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먼저 살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의 죄악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시간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거리낌을 느끼지 못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가 문제야? 시간이 있어서 와서 맛있게 잘 먹고 예배 잘 드리고 가면 되지. 어디를 가서든지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일을 하다 보면 늘 관례에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자주 듣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약간의 갈등들이 생기곤 합니다. 기존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 속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는 주는 만큼 받아야 하고 받는 만큼 주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조차도 내가 태어나서 내가 노력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또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저 받은 것이죠. 어찌 보면 잠깐 맡아둔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청지기의 정신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맡아서
하나님의 임무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대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남에게 주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지닌 것들이 자기의 수고의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자꾸 자기 창고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창고가 쌓아둘 곳이 더 이상 없어지면 더 큰 창고를 짓게 되지요. 그것이 몇 주 전에 함께 나누었던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의 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것을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 것이기 때문에 준 것을 준 만큼 되돌려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자들이 내가 귀신을 쫓아내 줄 테니까 돈을 얼마 들고 오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도비를 가져오라고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8절의 말씀에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그렇게 개역개정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니까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느냐면 내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복을 끼쳐준다는 것이 뭐 되겠습니까? 아까 복이 뭐라고 그랬죠?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거저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명은 먼저 하나님께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 주신 복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저 나눠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큰 은혜를 베풀어서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도록 하지요. 그러면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나중에 어떻게 해서라도 은혜를 갚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나한테 그것을 갚으려고 하지 말고 당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네가 복이 될지라 라고 그의 사명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 복을 유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잠시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것을 은혜로 흘려보내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치와는 완전히 판을 바꿔야만 하는 우리의 생각을 뜯어 고쳐야지만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리니 그 이를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대단한 부를 이뤘다거나 아주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모든 것을 다 거저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기도 거저받았고 물도 거저받았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명이 뭐라고요? 우리들 또한 그것을 우리가 누군가의 복이 되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 것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말에 복덩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호박이 넝굴째 굴러 들어왔다라고 하는 표현도 하곤 하지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의 일터에, 교회에, 그리고 모든 모임이나 관계에 복덩이가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기서 손님을 대접한다는 것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되갚아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그네는 가면 다시 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면 다시 오지 않는 그들을 대접했던 아브라함, 그에게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사라를 웃게 만든 바로 이삭의 소식이었습니다.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을 즉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단순한 구제와 섬김이나 아니면 선한 행동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곧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돕고 섬기고 나누고 하는 것, 이것이 너희들이 드려야 할 제사이니라 라고 그렇게 마지막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흔히들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부터 삶으로서의 예배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겠죠. 세상에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하지요. 예수님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 하늘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논리에 갇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의 판이 바뀌어야 합니다. 조금 다르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속에서 조금 다르게 사는 것은 마치 갓을 쓰고 양복을 입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땅 딛고 살지만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세상의 관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로 이 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날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불가능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식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그런 식탁으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구조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